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벨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함께 했습니다. 상위의 기구 또 대접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기명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명을 제작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실대로 브사렐과 오홀리압이 다 금으로 쳐서 그렇게 나무로 짜서 만들고 금으로 그 위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떡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떡상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떡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죄송한데 이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로고스의 말씀. 무슨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고 로고스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적용되어질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특정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느 시간 지나면 레마의 말씀을 버려야 돼요. 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은 그 순간에 주어진 말씀. 한차장 목사님 어제 정전 오고 전기 나가고 전화도 안 되고 해서 이제 전화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무슨 사정이 생겼나 싶어서 삼정 바닷가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삼정 바닷가 가니까 바다는 난리가 났고 막 사람들 치우고 난리가 났는데 장영구 지사님, 오월승 지사님 집은 끄떡 없더라고요. 그래 막 안심하고 벨도 눌러도 안 나오시고 어디 가셨는지 싶어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한차장 권사님 집을 이래 갔더니 권사님 위에 장독대가 다 깨져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거 치우신다고 아이고 또 장독대가 또 깨졌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찬송을 하나 줬다 했죠. 권사님 무슨 찬송 줬다 했습니까?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요게 레마입니다. 이게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 왜 의지하세 하는 겁니까? 딴 거 의지하지 말고 마음이 힘들어하지 말고 누구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어라. 그렇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게 주는 레마의 말씀과 우리 김원조 권사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달라요. 저한테 주는 레마의 말씀은 저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죄 가운데 노출되면은 죄 짓지 마라 이렇게 경고가 오겠죠. 또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또는 성도들 중에 누가 되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 보여주시거든. 그래서 그분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것들이 있죠.
각자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전의 레마의 말씀이 오늘 내하고 똑같이 맞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명, 앞으로 긴 여정을 놓고서 사명을 딱 찍어 말했는데 그게 계속 이루어져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10년 전의 레마의 말씀은 한 1년 좀 지나면 버려야 돼요.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 새로운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꿈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꿈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요. 개꿈도 있어요. 개꿈도 있는데 꿈을 봤든지 환상을 봤든지 뭘 봤든지 간에 반드시 계시로 오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요 순서로 가지 않으면 미혹되어 버려요. 지식은 뭐냐? 지식은 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준다고요? 나의 상황을 보여줘.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왜 닫으시냐? 하나님이 닫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귓구멍이 막혀 있을 때 닫혀 있고요. 또 하나는 정결하지 않을 때 닫혀 있습니다. 영혼의 정결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어서 정결함을 유지하면 귀가 닫혀 있으면 음성은 안 들리지만 꿈으로 보여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뭘로 말해주느냐? 따라합시다. 환경으로 말해줍니다. 그때는요, 직사에 두들겨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강단에서 깨지는 게 생활에서 깨지는 것보다 낫다, 안 낫다? 낫니까, 안 낫니까? 낫잖아요. 은행 적금 통장 산통 다 깨지는 게 낫습니까? 말씀에서 한마디 뭐라케는 게 낫습니까?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석 달째 둘러보는 게 낫습니까? 강단에서 한번 두드리면 낫습니까? 그거 훨씬 낫잖아요. 회개해서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고 회개해서 새롭게 되면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서가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지식, 이렇게 지식이거든. 지식으로 보여줄 때는 돼지가 꿀꿀거리면은 욕심 많다는 거고, 쥐가 막 들락날락 하면은 가난의 영이 너희 침범한다는 거고, 개새끼가 왔다 갔다 하면 음란의 영이 너 가정, 네 삶을 막 엿보고 있다는 거고, 이런 거 좀 추잡한 걸로 보여줘. 좀 속되고 더럽고 이런 것들로 보여줘. 똥 냄새가 막 나서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변기가 막 깨져 있고, 여러분, 네 가정의 영적인 화장실이 지금 제대로 안정비되어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고쳐라 이거죠. 믿음을 회복하라 이거죠. 신앙의 들을 회복하라 이거죠. 막 아무데나 똥 누는 꿈 꿨습니다. 그럼 회개하라 이거예요. 개인적인 회개도 있고, 가정의 집에 화장실에 막 깨진 것은 집안 전체의 해우소예요, 그건요. 그래서 가정의 화장실이 깨졌다 이렇게 보면은 집에 변기가 막 깨져서 딸이 와가지고 화장실 변기가 없으니까 저쪽에 쪼글잔다 볼일 안 하고 저쪽에 쪼글잔다 볼일 안 하고 화장실 변기에 막 이쪽에 똥이 막 묻어 있고 이런 거는요 다 청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의 영적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해지면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뭐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지식으로 보여준 것을 잘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돼지가 꿀꿀거리며 기어 들어왔습니다. 와, 로또를 사야 되겠네. 지혜입니까? 지혜 아닙니까? 그거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구렁이가 쑥 넘어 들어옵니다. 와, 우리 집에 무슨 구렁이가 넘어 들어오는 거 대박 나겠네. 안 믿는 사람들 미신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지혜할 때 그렇게 겸손하게 지혜로 적용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오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게 풀리기 원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주님 그러시는데 나는 저거 풀리기 원한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자꾸 방문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철석까지 원하는 게 뭡니까? 알을 달라는 거예요. 알을 달라. 그럴 때 그거는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예언적으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예언적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예언의 순서로 우리는 꿈이든지 뭐든지 해석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석해 나갈 때 또 하나의 주의점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남 얘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결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남 얘기 하실까요? 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눈에 뭐부터 뽑아내야 된다? 들보부터 말씀하시고 그거 뽑아낸 사람에게 남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거 직접 뽑아낸 사람은 그래서 남의 거 말씀하실 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하나님 불쌍한데 어떡합니까? 긍휼히 주옵소서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 눈에 거 뽑아낸 사람은 너네 거 티 갖고 말 안 하는 거라. 정말 얘기할 거 있으면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 가짜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별해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해 가야 돼요. 이게 한번 휘둘리면요, 거짓 선지자에 휘둘리면 가정이 그냥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돈 주고 뭐하고 다 뺏기는 거 보세요. 제주도에 어떤 사람 보니까 로봇 교인지 뭔지 빠져가지고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가 벌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 무슨 종교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하고 교주 하나 자기 신도 하나 둘이 그래 돼가지고는요 온갖 거 다 틀리고 그냥 학교 선생하는 분이 똑똑하신 분일 텐데 그래가지고 어리석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무속의 영이 집히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속의 영이 역사하면 꼭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다, 예수다, 성령이다.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하나님 귀신 받은 사람이 걔들 앉아있다고. 어쨌든 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진다면 바르게 해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적용한 사람은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신앙의 모타리가 커지는 거예요. 모타리 커지고 주님은 딱 때에 맞는 말씀 하시거든. 그래서 물질로 심어야 될 때는 돈 내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신다니까. 돈 내기 하시고 물질로 심어야 될 때는 돈 내기 하시고 예? 또 섬겨야 될 때는 섬기라고 하시고 그래서 엔 크라이스토 안에 있을 때 섬기기도 하시고 희생하기도 하시고 인내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그의 영혼 안에 먼저 이루신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열매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죠. 자기 삶에 열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중보하고 건면할 때 그 말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룬 말씀이니까.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이 성경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과 궤적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갑니다. 이 레마의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레마가 들려져. 새벽에 꾸준하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주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적용의 말씀들을 레마로 들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함께 가요.
이거 따로 레마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두 분이 아니거든. 한 분 하나님이 성경도 주셨고 레마도 주셨거든.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강단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강단의 말씀과 그가 받는 레마의 말씀은 궤적을 같이 가거든.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이 그의 영혼 안에 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느냐 따라합시다.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 또는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질 고비에 있는 겁니다.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뜰의 신앙에도 복이 있다 없다? 뜰의 신앙에도 복이 있습니다. 성소의 신앙에도 복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신앙에도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가 높아지는데 요 단계가 바뀌는 고비에서 그에게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옵니다. 성소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 옵니다. 뜰의 신앙은 세상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뜰에는 잠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잠언. 그래서 여기는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는데 잠언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두드리 맞고 그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회개했으니까 지킨 자에게 준하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뜰의 신앙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윤리회개. 윤리회개를 잠언 말씀 10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내 집 우물을 바깥으로 흐르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 아내 외에 딴 여자한테 넘보지 말라. 이 말이거든.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 상식선의 얘기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선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무슨 심오한 철학자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잠언은 윤리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직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적당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면 번제단, 그의 영혼 속에 번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자에게 잠언의 축복,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에 말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부모를 공경하겠나이다. 그래, 잘 생각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는 축복을 얘기해 주리라. 이런 거예요. 이게 참 뜰의 신앙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뜰의 신앙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딴 사람이다. 딴 사람 아니다. 딴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딴 사람인 거예요. 뜰의 신앙에서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요, 손 씻는 데거든요. 매일매일 그의 자범죄도 씻고, 특별히 여기는 물이 가고요. 성령이 물같이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실 때예요. 마음을 치료하시는데 성소의 신앙의 고비에서 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청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데거든요.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성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그 영혼 속에 번제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교회를 거기서 상처받지. 주방에 봉사 한 번도 안 하는 초신자한테 사람들이 짜리에 다리에 말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만 얻어먹고 하는데 못 말해요. 말 드시고 가시라 가지. 근데 봉사를 해보이소. 청소를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감이 짜네 청양고추를 왜 넣었나 왜 넣지 말았나 하고 왜 떡을 했나 하고 빵을 했나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군말 들을 때 있다 없다? 있죠. 그게 돈 증하면서 돈 그냥 수억 받아가면서 욕먹을 각오하면서 합니까? 그냥 봉사로 합니까? 다 봉사로 하는데 왜 욕을 먹어요? 이 교회 뭐 교회 아니나?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런 거 터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디서 씻어라? 물두멍에서 씻어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물두멍에서 씻읍시다. 그래서 물두멍에 씻으면서 그는 어디 들어가냐? 성서의 신앙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떡상이 있고요.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는 메노나라고 촛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서의 신앙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이 떨어집니다. 번제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누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따라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레마거든요. 특상.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분향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 그리하면 뭐 하시리냐? 반쯤 줄동말동 주시리라. 여러분 사명 감당하여 달려들면서 은사를 구하는데 하나님 안 주실까요? 주든지 은사자를 붙여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요, yes, no, other, 다른 걸 주는 거예요. 주겠다, 안 주겠다, 다른 걸 준대요. 하나님 계시적인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기질상 예언의 은사를 잘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짝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돈 주세요. 돈 왜? 이거 하려고요. 그래, 그게 내 뜻에 합당하다 주시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기도를 1만 번 응답을 받았다 했는데, 조지 물러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아서 뭐다 썼습니까? 고아들 밥 먹인 데 썼어요. 그러니까 청지기적 사명을 두고서 은사를 구할 때, 기도를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요. 성소의 신앙에서 기도한다 할 때 이 기도는요, 분향단 향으로 막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뜰의 신앙에서 기도한다 할 때는 이 기도가 따라합시다.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죄가 될 때가 있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신앙의 윤리가 안 잡혀 있으니까 지욕심 따라 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막 구하는 것으로 넘어가거든요. 응답 받으면요, 죄 짓죠. 그래서 성서의 신앙은 이렇게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그렇게 응답받은 것으로 촛대, 빛되고 소금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의 제목이 뭐냐?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 더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성소에 있는지 뜰에 있는지 혹은 세상에 있는지 혹은 더 깊은 지성소에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윤리적 문제 때문에 입이 절제가 안 돼서 내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를 그냥 쳐야 된다 그러면요, 뜰의 신앙에 있는 겁니다. 직분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자, 자기가 성적인 부분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험해야 된다. 뜰에 있는 겁니다. 뜰에 있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교회 일에 막 충성 봉사하고 싶어서 몸이 안 달라있고, 교회를 더 섬겨야 되는데, 더 섬겨야 되는데, 헌금을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전도를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 사람? 성소에 있는 겁니다. 어디 있는 거라고요? 성소에. 지성소는요, 사랑의 예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해야 돼, 더 사랑해야 돼. 손양아 목사님 깜칠 만큼 사랑해야 돼. 내가 더 사랑해야 돼. 아사시 프란스가 더 사랑해야 돼. 이 사람은요, 지성소에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을 섬기거든. 지성소의 사람이 성소의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소의 사람이 뜰의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뜰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한 윗단계의 사람이 밑에 단계에 섬길 수 있어요. 가끔씩 지성소의 사람이 뜰에 내려와 섬깁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역사. 예, 목회자도 목상수 다 받아도 영적인 수준이 사실은 다른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 세 단계의 부분에서 뜰의 신앙을 아이들아 했어요. 아이들아, 뭐더라? 얼라더라. 여기는요, 성소의 신앙은 청년들아, 뭐더라? 청년들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뭐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는 청년 신앙을, 성소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죄 지으면 마귀가 들어붙습니다. 마귀가 들어붙은 것을 떼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떼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들어붙은 걸 떼줄 수 있어야 그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 신앙이 성소, 뜰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신앙은 아비더라. 뭐더라? 아비더라. 영적인 아버지. 교회 안에 영적인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 어머니 역할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소의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지성소로 넘어갈 때 자기 스스로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 그가 어디 들어갈 단계다? 지성소로 들어갈 단계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내가 더 충성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 어디 들어갈 단계다? 성소로 들어갈 단계입니다. 죄에 대해서 막 씨름하고 막 갈등이 막 일어난다. 그가 어디 있을 단계다? 번제단에 있을 단계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깊은 정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레마의 음성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적어도 이 성소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뜰의 신앙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어는 총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해를 섬겼지만은 신앙의 기초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다른 터를 세울 수가 없는데 그 터 세우는데 십자가만 전하는데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 교인들이 그 터를 세울 테니까. 그게 아이 신앙입니다. 번제단이 세워지는 그겁니다. 성경을 앞으로 쪼개고 뒤로 쪼개고 씹어먹고 깔아먹고 볶아먹고 찢어먹고 다 해도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신앙의 기본도 안 들어온 거예요. 번제단이 여러 번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생한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은사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막 열정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내가 이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는데 이 터 위에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종 아볼로를 통해서 영적인 집을 짓는데 사람마다 어떻게 지을까를 주의해야 될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성소를 짓듯이 그렇게 제대로 지어지게 될 거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으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쓸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찾다 못해서 불로 심판하실 때 다 타버릴 거다. 그런데 하지만 터 하나가 남아있어서, 뭐가 남아있어서? 터 하나가 남아있어서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을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번제단,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는 가장 중요합니다. 번제단입니다. 요 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터가 세워진 사람들 중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성소의 신앙으로 올랐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요, 목사가 없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요, 여러분, 큰 교회, 서울에 엄청 큰 교회에 여러분 10명이 예배 인도자들만 앉아서 예배 준비하고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전국이 잊지 못한 게니까 구름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아직 정정주의로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예배 다 드리면서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실제로 말하면. 재정은 3분의 2나 반 정도밖에 좀 안 나오고요. 교인들이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교인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케어 신방을 다니고 했는데 신방도 좀 못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가, 오늘과 같은 이런 예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 때 겪었습니다. 제사장들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면서 제사장들을 11조를 들여서 섬겨드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자기 일을 가지면서 레위 지파의 성직자 계급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직자 계급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먹고 살만해지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단을 두고서 양을 잡아 드릴 형편을 못 되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강의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중에 교인 중에 누가 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성경을 풀어주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이 들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들었을 때까지 성직자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스스로 말씀을 씹으면서 그 말씀에서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레마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도왔으니까 우리도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속에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바벨론 포로기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나서 한 시대를 뒤엎어서 다시 회복의 역사로 그렇게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려지면 번제단부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번제단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내가 귓구멍이 막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는지, 왜 주의 음성이 희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레마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레마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번제단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번제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혼의 정결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안 들리는 음성을 억지로 들으려고 하니까
엔돌의 술사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번 전쟁 길보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리까 지리까 누구의 영을 불러올리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려라. 왜? 그에겐 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줬으니까. 그래서 희귀한 일이 벌쳐집니다. 무당이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올리는데 사무엘의 영이 불러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논쟁이 많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말하기 전에 그가 들리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번제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다시 레마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정상적인 믿음의 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안 들리면 가만히 있든지 안 들리는 음성을 들으려고 엔돌에 무당 찾아가서 그러다가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아.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가문이 멸망당하는, 또 심지어 그 멸망의 아래 나라가 휘떡 넘어가는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 그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음성 귀 안에 주의 레마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귀에서 속닥속닥 하는 것은 대부분 귀신소리입니다. 듣지 마세요. 어쨌든 주의 음성 따라서 분별해 가면서 바르게 들었고 바르게 성취해서 바르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떡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이 떡상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해서 아버지 땅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